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221쪽, 222쪽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6월 8일자 본문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로마까지도 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데미 때문에 에베소에서 난리가 났죠. 폭동이 일어난 거죠. 은장색, 은으로 가공하는 사람들의 직공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은으로 만든 신상, 아데미 신상이 팔리질 않자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소요 사태를 일으킨 것이죠. 그들은 군중 심리 때문에 모였지만 자신들이 모여있는 이유조차 모르고 2시간이나 구호를 외치고 떠들 정도로 군중 심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울을 말리며 지키는 자도 있고 또 에베소의 서기장의 지혜로운 설득으로 이 소요 사태가 해산되고 진정되었다라는 내용의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사도 바울의 인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줄 압니다. 먼저 21절, 22절 말씀을 근거로 더 큰 비전을 주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죠. 사도 바울은 2년이 넘도록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표적과 함께 말씀을 전해서 아시아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역공당하는 일까지 생기자 그 이제 어제 묵상한 내용이죠. 그 지역 마술사들이 회개하며 마술책을 불태우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게 5만 정도 됐다 그러죠. 5만 명을 지급할 수 있는 일당 한 사람이면 140년을 벌어야 되는 돈을 마술과 관련된 책으로 불태울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마술이 성행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길거리에 제주에 가서 보십니까? 뭐 불교 용품 판매점, 하긴 뭐 기독교 서점도 있으니 불교 용품 판매점이 여기서 얼마나 많게요. 여러분 보셨어요? 예, 장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팔까요? 온갖 무속에 관련된 것들은 다 어디서 사게 돼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르고 오게 돼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 회개 운동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불태울 정도였으니까 책을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고 세력이 넓혀갔다 이렇게 마무리를 어저께 했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할 일은 거의 다 많이 한 셈입니다. 특히 두 지역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는데 하나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오래 머물고요.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장기간 머물러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잠깐 들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두 지역은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사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계획이 쓰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마케도니아 그 전에 이제 개척했던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내려와서 아가야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최종적으로 어디 가려는 겁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제국의 수도이자 심장부인 로마로 갈 마음이 먹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가려는 거죠? 그럼 바로 가면 되잖아요. 로마로. 그것은 다른 성경하고 항상 같이 곁들여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로마 가기 전에 예루살렘 들려야 되는 이유가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이 특히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몇 년간의 기근으로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이 돼요. 몇 년간의 기근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일대가 굉장히 기근에 시달렸어요. 우리로 치면은 정조 임금 때 김만덕 이가 나라를 구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제주 사람들을 9.11을 통해서 구했듯이 뭔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거긴 다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상황에서 여러 교회들이 모금한 그 구제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함으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두 사람을 화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작업이 그 시작이 구제연금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거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끝내고 결국 어디로 가려는 것이죠? 로마까지 가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부터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일으킨다고요. 내가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들도록 생각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 마음을 씨앗을 심어주는 것을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많이 경험해요. 어떤 직관 같은 게 목회적으로 직관. 기도하다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도하거나 말씀 읽거나 머리 골똘히 생각하거나 이럴 때 툭 이렇게 번뜩이고 생각나는 것이나 뭐 아이디어 같은 게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씨앗으로 삼아서 실타리를 풀어가듯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실타리를 풀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왜 주셨지? 그리고 수없이 이렇게 많이 보는 가운데 유독 관심 가는 게 하나가 있어. 다른 데 어디를 갔을 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수많은 얘기 들었는데 다 사라져도 그 얘기가 하나 내 마음에 이렇게 꽂히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로로 저에게 이렇게 자극을 주시는데, 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는데, 예,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를 주시냐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그게 한 끗 차이에요. 뭐 한 끗 차,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내 욕심이냐 열망이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냐는 다 같은 바람이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그걸 잘 분간해야 돼요. 내 욕심인가? 근데 내 욕심인가 아닌가는 모르면 나의만의 유익인가 아니면 교회의 유익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나만 기뻐하는가, 이거 보면 알아요. 이런 걸 보면 분별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나의 어떤 좌표 찍어 말했을 때처럼, 내비게이션은 어디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생각은 바울이 하지만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말처럼 됐어요. 어떻게 됐죠? 우리는 끝에 알아요. 사도행전을 읽어서 미겔수 신분이지만 재판을, 황제에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려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돌다 3차 여행이 끝나고 나서 가이사랴 가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어서 구금됐다가 결국 어디로 가죠? 로마로 갑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자기는 1차, 2차, 3차, 4차 뭐 이런 식으로 가운데 최종적으로 로마로 가려는 거였지만, 하나님은 뒤에 성령님을 통하여 결박당할 거다, 환란이 기다린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가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뜻을,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마음의 소원을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식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가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가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가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에요. 그림, 비전.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글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잘 시드, 그러니까 씨앗으로 생각을 해서 생각의 폭을 키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찾아 들어가다 보면, 기도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삶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23, 34절까지 말씀.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려는 마음을 먹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아데미가 보면, 이것도 나중에 번역할 때 좀 바꿔줬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이에요. 아프로디테, 여신. 아프로디테가 뭘로 바뀌죠? 로마로 비너스, 사랑의 비너스. 같은 동급이에요. 같은 거예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걸 아데미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성경에서 저기 좀 거리감이 있습니까? 다음에는 아프로디테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신상 모형을 은으로 만들었어요. 은. 우리도 뭐 해외 나가다 보면 여러 기념품 팔잖아요. 에베소가 그때 3대 항구 중에 하나가 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지금은 그때 왜 그 가보면 알아요. 에베소의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원래는 옛날에는 그때 한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부터 갭이 2000년이 있어요. 우리는 10년만 돼도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에베소가 원래는 항구였어요. 항구. 그런데 퇴적층이 계속해서 강으로 쌓이고 바다에 쌓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항구가 점점 멀어졌어. 배를 댈 수가 없어. 배를 대도 의미가 없어. 이거를 배를 대고 나서 또 여기까지 나오는데 더 힘들어. 왜 항구가 발전하죠? 배를 딱 대면 바로 물건을 내려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그러니까 항구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퇴색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능이, 그 에베소가 좀 망가졌지만 처음에는 3대 항구로 칠 만큼 굉장히 크게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은 뭐로 유명했냐면, 고린도도 마찬가지지만 에베소도 자기가 섬기는 주신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에베소는 하면 이퀄 아데미 신전이 있고,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걸 섬기는 곳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어디 가면, 난 그거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오는 애들 보면 보세요. 수학여행 오는 애들 돌하루방 사잖아. 돌하루방. 그 사는 사람이 제주 사람이 사겠어요? 다 외지에서 와가지고 기념품 산다고. 우리 어머니가 신신당 받으면 경주 갈 때 제 아무것도 사지 마. 아무것도.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샀더니 또 그건 서운하다고 그러시대. 뭐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처럼 그때는 여행이 자유화되고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에베소 가면 거기에 대표격이기도 하고 수호신처럼 이 은으로 만든, 그리고 여신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것을 산단 말이에요. 살려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는 사람이 있죠?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지 당연히. 그리고 싸구려로 만들면 하겠어요? 귀금속으로, 뭐 금보다는 아니겠지만 은으로 만들어서 여신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직공들, 요즘으로 하면 조합이 조합. 그 중에 주동을 하는 사람이 데메드리오가 아마 조합장이었는 모양이지. 생계 타격을 받으니까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럼 어디다가 뒤집어 씌웠냐면은, 희생양을 삼으려고 했냐면은 바울 때문이다. 쟤 때문이야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게. 저 사람이 말이지 사람이 만든 거는 신이 아니다. 아마 그런 여러 얘기 중에 하나가 나왔겠죠. 2년 동안 가르쳤으니 그런 얘기가 왜 안 나왔겠어요. 그래서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안 팔려. 뭐 그것 때문이었겠어요. 뭐 돈이 없어서 그렇고 불경기 때문이고 뭐 여러 가지. 우리도 장사할 때 보면 업다운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안 팔려.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 쌓였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럼 누군가는 좀 타깃을 해가지고 이 분노를 표출하고 싶고, 누군가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좀 이 분풀이를 하고 싶어. 그런데 이제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타깃으로 한 거죠. 쟤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천박하겠어요. 항상 명분과 진짜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사람 항상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말하는 것과 항상 그 속내가 다르거든요. 속내는 결국 뭐냐면 자기 이익과 관련된 거예요. 자기 유익이 없을 때 사람이 화를 내거든요. 이익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이익만 그런 게, 자기가 이렇게 우쭈우쭈 해주는 거, 자존심을 높여주고 명예를 높여주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주고 자기 칭찬을 가고 뭐 이런 게 자꾸 안 되거나, 수입이 뭔가 안 되거나, 실제로 물질이 그렇거나, 뭐라도 뭔가 자기가 이제 계속 들어오는 게 공급이 끊어질 것 같으면 사람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인 이유는 생계인데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말이지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갖다 폄하했다. 천하의 이 대단한 여신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격화시켰다. 여기에 이제 명분을 거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막 흥분하니까. 그러자 이렇게 선동하자, 아프로디테 여신을 바울이 폄하했다 선동하자, 많은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동조했어요. 안 그러면 자기가 왕따 당하고 그 지역에서는 아프로디테를 이렇게 하면은 살아갈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조했어요. 극장에 모였어요. 그 에베소 지역에 가면은 극장이 있습니다. 25,000명 수용 가능합니다. 와, 나 그 놀랐습니다. 거기서 공연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석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돌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중앙에서 이 성악가 그 파바로티 같은 사람 말이죠. 성량이 크잖아요. 라라라 이렇게 하면은 저까지 울리는 거예요. 그 실험적으로 하니까 들려요. 저까지. 놀랍지 않습니까? 뭐 안 놀라도 돼요. 거기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다 모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글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 뭐 사람들이 군중심리라는 게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 중에 왜 자기가 여기에 모이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그랬어요. 이 군중심리가 이게 한계예요. 바울은 막 찾았겠죠. 근데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꽝 대신 당이라고. LA에서 몇 년 전에 그 일어났잖아요.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왜 한인을 공격합니까? 지네가 경쟁자로 생각하니까, 지네 밥벌이를 한인들이 뺏었다고 생각하니까 거길 타깃을 해갖고 상점 부시고 난리 났었잖아요. 또 우리 사람 가만히 있습니까? 우린 다 예비군 출신이야. 총 들고 다 흑인 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자,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바울 대신에 누굴 잡았죠? 같이 다니던 가이오 아리스타고, 꽝 대신 닭이죠. 붙잡아 놓고 극장으로 끌고 왔어요. 이거 일촉즉발 상황이죠.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 알았어요. 도시를 흔들어 놨으니까, 몇 시간 동안 계속됐으니까 알았는데, 오늘 보세요.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백성이 뭐냐면 소요를 일으키고 지금 폭동이 일어난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뭐 자기가 해보겠노라고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말렸어요. 여기서 제자들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안 들린다, 그냥 개죽음 당한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흥분된 상태. 만약에 들어갔다면 완전히 그 폭통 한가운데 빨려 들어가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사명이 남았거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이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해야 할 일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이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오늘 관리들까지 보면은 31절에서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에 한 결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이 거기죠. 에베소를 포함해서 그때 일대의 지역을 말하는 거죠. 관리라면 지금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가 됐대요. 친구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기뜸해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뭐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 들어가는 순간에 죽는다. 어떻게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살려서 보호했는데, 겉으로는 성도들이 말리고 이런 관리가 막아서고 통보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명이 남아있고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해들 바울을 죽이면 안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명이 있는 한, 해야 할 일이 있는 한,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족 복음화, 온 집안을 복음화하고 내 친구들, 내 부모들, 내 일가 친척들을 복음화하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위험 가운데, 죽을 위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나는 하찮은 존재, 하찮은 사명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사명이 다 귀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막아주죠.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소외 사태가 길어지자 에베소를 책임지는 서기관, 공산당도 제일 1등이 서기관이에요. 공산당 서기관 그 1등이에요. 거기가. 요즘은 이제 대통령제 이런 게 바뀌었지만 이미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도 있었는데 그거 역시 바울의 극장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통보했죠. 근데 에베소 서기관은 군중들을 이제 2시간 동안 막 떠들고 구호를 외치니까 위대하다 아담이여, 꼭 이슬람 같아. 마지막 죽을 때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마지막 9.11 테러 폭격할 때, 비행기로 폭삭할 때 마지막 외치는 거, 테러 범들이 외치는 게 알라는 위대하다 이만 외치고 죽어요. 꼭 비슷해 보면. 위대하다 아담이여 그 2시간 그렇게 했대. 목 아파 죽겠다. 2시간 동안 막 떠드는 거. 그래서 에베소의 서기관이 군중들을 진정시키며 이제 목이 쉬어가지고 아마 지쳤겠지. 그래서 잠잠하게 시킨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로디테와 제우스 신상을 모시는, 에베소가 아프로디테와 제우스 신상을 모시는 신전지기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사도 바울 하나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떨어지냐, 뭐 이렇게 이제 안심을 좀 시키는 거죠. 근데 좀 생각 좀 해봐라. 저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신전 물건을 뭐 절도했다든지 아프로디테 여신을 갖다 공개적으로 비방했다든지 뭐 이런 뚜렷한 물증이 없는데 그냥 마음만 그렇다는 이유로, 심령이 그렇다는 이유로 이렇게 소요 사태를 일으키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당연히 문책당할 거 아니냐. 만약에 불만이 있거나 정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해결 태도가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해라 라고 조언을 해요. 로마 총독도 있고 파견되어 있고 또 재판 받는 날도 정해져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자체적인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라고 앱에서 민회라고 하면 지금 자치회 같은 거죠. 민회 그런 것도 있으니까 거기서 고소하고 정식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 이런 식으로 막 난리를 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거 오히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책임자, 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유가 잠재워지고 해결되고 해산될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관리는 꼭 나쁜 이퀄, 관리 있고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게 좋은 사람일지 나쁜 사람일지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냐의 문제인데, 여기에 이 에베소의 관리 타이밍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문제를 잠재울 수 있도록 도구로 쓰신 것이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카드는 다양합니다. 못 쓰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보호하고 지도자를 보호하고 복음의 확산을 막는 자들을 꺾고 계속해서 복음이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마 말씀이 21절 말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외워야 돼요. 끝에 부분 있죠.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이죠,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가는 그 상징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가려고 마음먹고 있었죠. 그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공략해야 효과적인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속담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속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거기 다 집중되는 것이죠. 거기로 다 연결해요. 그리고 하나님 왜 예수님을 그 로마 시대의 제국 시대에 보내셨을까? 다른 시대도 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랑 같이 말씀의 상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언어가 통일돼서, 언어가 헬라어가 영어처럼 공용화돼, 공용어로 쓰이기 시작. 그래서 그 책도 언어도 통일됐어요. 또 하나, 로마 제국을 딱 잡으면서 이런 식으로 인프라가 구성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길, 도로 이런 것들이 돼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기에 아주 좋은 구조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로마를 공략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 그 당시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세요. 어디를 공략하고 어디를 건드리고 어떻게 해야 영혼의 역사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언어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도 해야 하리니, 누구부터 공략해야 하리니, 누구도 봐야 하리니, 누구를 믿게 해야 되리니, 이런 식의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시고 끝까지 분투하시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울이 인도했듯이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9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599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도
사명을 다하기까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보여주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도 아마 폭동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들어갔으면 오늘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난리를 치고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거기 뛰어들었다가 죽었죠. 근데 말린 사람도 있고 지혜를 주는 사람도 있고 해결해 주는 관리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주신 비전을 성취하도록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삶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저에게도 더 큰 비전을 보여주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로마가 어딘지, 우리의 로마가 누구인지를 마음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촉즉발의 위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자재와 지혜를 주셔서 로마도 가야 할 바울을 보호했듯이 우리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을 이겨낼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 위기를 돌파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놀라거나 주저하거나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